의자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겠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송민원입니다. 데우스 아카데미 성경 강좌 제1회 첫 시간을 제가 저에게 이렇게 요청을 해주셔서 정말 영광이고, 제가 이거를 어떻게 이 무거운 자리와 귀한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송남헌 목사님이 이갈렘 목사님의 제자이시고 동역자이시고 친구분이세요. 전 어렸을 때 이갈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배웠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제 자신의 삶을 헌신하면서 저희 아버지 송남은 목사님과 그리고 이갈렘 목사님의 그 영적 흐름을 저에게로 이렇게 제가 물려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지금 20년 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 그 가장 밑바탕에는요, 저는 제 스스로를 설교자, 목사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말씀 사역자라고 스스로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자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저한테는 가장 큰 롤 모델은 이갈렘 목사님이세요. 제가 아마 이갈렘 목사님의 수많은 제자들이 이갈렘 목사님의 말씀의 영을 본인이 이렇게 물려받았다고 생각하실 텐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분의 제자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첫 번째 강의로의 주제를 생각하면서 단순히 그냥 어떤 성경의 어떤 특정 구절의 의미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이게 지금 성경 아카데미, 성경 강좌의 첫 출발이기 때문에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고 성경을 함께 공부하고 읽고 연구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가 라고 하는 것의 전반적인 그 큰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앞으로 진행될 모든 강의들을 좀 이해를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 이야기들을 좀 준비를 했어요. 자, 데오스 아카데미 성경 강좌, 굉장히 이름이 멋있습니다. 이름은 누가 지었나요? 네. 자, 아카데미 성경 강좌. 자, 말은 굉장히 현대적으로 멋있죠, 그죠? 멋있는데 이거 옛날식 표현이 뭘까요? 혹시 저 마이크 켜져 있나요? 네. 이 데오스 아카데미 성경 강좌의 옛날식 표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거 옛날 이런 말들 많았는데, 사경해. 네. 요즘에 이런 말을 쓰면 좀 되게 구식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말을 잘 안 쓰는데, 사경회가 뭔가요? 사자는 아마 제가 한자에 약해요. 저보다 한자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아시는 분. 저는 고대 근동 언어, 히브리어, 아람어, 아카드어, 우가리더, 페니키아어, 이런 이제 그런 언어들을 한 20개씩 고대 언어를 연구를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제가 잘 모르는 건 한자입니다. 그래서 한자에 대해서 저보다 더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실 텐데, 자, 사자는 조사할 때 그 사자죠, 그죠? 경은 성경을 얘기하는 표현이고요. 성경을 연구하고 조사하는 모임을 사경회라고, 젊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용어가 낯설 수 있는데 아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말을 아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근데 이 사경회라고 하는 용어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가라고 조사를 해보면요, 1890년대 언더우드 선교사, 그죠? 지금 장로교의 우리나라의 장로교의 첫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가, 자, 7명의 교인을 모아놓고 시작한 게 뭐냐면, 자, 이분은 미국 분이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바이블 스터디라고 했겠죠, 그죠? 바이블 스터디를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사경회가 대단한 게 아니고요. 네, 어려운 용어가 아니라 사실은 바이블 스터디, 성경을 공부하는 그 모임을
사경이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사경 이게 초기 한국 기독교 이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두 축, 두 날개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부흥회고요. 부흥성회, 하나는 사경회. 이 두 날개예요. 이 부흥회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약간은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부흥성회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그죠? 회개 운동이에요.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자신의 삶을 그러니까 뭔가 교회가 커지고 부흥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고요. 그죠?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 자신의 여태까지 지내온 모든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결단을 하는 자리였어요. 그런 결단의 자리를 통해서 교회가 결과적으로 부흥한 거지 부흥을 하기 위해서 모임을 만든 건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모든 삶의 방향을 뒤바꿔서 가는데 그러면 이제 그다음 문제는 뭐냐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길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당연히 회개운동 다음에 당연히 따라온 것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사경 모임, 사경 운동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사경 운동은 1910년부터 29년까지 그때 제일 크게 활발하게 했었는데 사경 운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매년 통계로 연간 130만 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1년에 평균적으로. 그 당시에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몇 명쯤 됐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그 당시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130만 명보다 훨씬 더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뭐예요? 전부 다. 그죠? 그 당시 기독교인 전부 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과연 무엇이냐를 알고 싶어서 사람들이 모여서 다 이렇게 막 도시락 싸들고 애 끌고 그죠? 앞뒤로 애 끌고 와가지고 며칠씩 걸어 와가지고 일주일씩, 열흘씩, 한 달씩 먹고 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운동이 한국 기독교 초기의 모습이었어요. 자, 이 그림은요. 지금 UCLA에서 기독교 교회사를 가르치시는 목성덕 교수님한테서 받은 자료인데요. 이게 지금 여성 사경회의 모임 사진이에요. 이게 아마 대략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1909년도 뭐 한 요 정도 사이 이 그림일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들 다들 남성들만 성경을 공부한 게 아니라 한국교회 초기 여성들도 굉장히 많이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이게 지금 다 같이 지금 공부하러 성경 공부하러 가는 줄 서서 맨 앞에 계신 분이 아마 백인 여자 선교사님 같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뒤를 따라서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러 모였어요. 자, 이거는 이제 남자들 이리 모여서 그러니까 한 곳에 교회가 설립이 되면 그 다음에 바로 뭘 하냐면 학교를 설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병원을 설립하고 이것이 한국 기독교가 처음에 했던 일들이에요. 자, 이게 성경을 공부하고 알자라고 하는 사경 운동이 이렇게 오랫동안 아주 강하게 한국 교회를 끌어왔어요. 그런데 그 기점이 어디서부터 바뀌냐면 1980년. 자, 1980년은 한국 기독교의 양적 성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아마 가장 최고의 해가 1980년일 거예요. 이때는 정말 사람들이요 교회를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막 세우기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그냥 막 들어오던 시기였대요. 네, 저는 어렸을 때라서 잘 기억은 나지를 않습니다만 제가 다녔던 교회들은 그래서 대부분 정말 되게 큰 교회들이었죠. 자, 근데 이 시점을 계기로 해가지고 사경회라고 하는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요. 그것이 축복 부흥회, 은사 부흥회. 그러니까 부흥회와 사경회라고 하는 두 날개로 날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사경회라고 하는 한쪽 날개를 잃어버리게 돼요. 왜 그러느냐? 이 날개가 없어도 교회가 잘 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냥 대충 교회에 세워놓으면 네, 뭐 성경을 잘 모르는 목사님이 뭐 가인이 아벨을 칼로 팍 찔러 죽였어요. 성경에 없는 표현인데 뭐 그런 얘기해도 사람들이 다 아멘하고 네, 그렇게 교회를 교회가 그런 식으로 잘 성장을 하니까 굳이 성경을 가르칠 필요가 없던 시기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1980년이라고 하는 시점들을 교회가 가장 화려하고 가장 큰 멋진 시기라고 생각해서 이 시기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모임들, 그런 마음들을 갖고 계신 분들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요, 이 시기는 한국 교회가 그렇게 1980년에 그렇게까지 부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부흥회와 동시에 사경회라고 하는 두 날개로 날았기 때문에 가능한 그 결과물일 뿐이죠. 그리고 1980년 기점으로 한 날개를 떼어버린 한국 기독교의 그 이후의 40년 동안 지금까지 40년의 모습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교회가 점점 추락하기 시작했어요. 네, 목사님들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네, 되었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점점점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성도님들, 평신도들을 위해서 성경을 원어로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이제 해설하고 풀이하는 것을 이제 제 사역으로 삼는 사람인데 정말 제가 지난 이제 20년 동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10년 이상을 계속 성경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거는요, 정말 그 밑바닥에서 성도님들이 교회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제발 좀 성경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시는지 제발 알려주세요라고 교회가 올바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성도님들이 그 필요를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제발 좀. 네. 그래서 정말 그 물밑에서부터 성경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다시 막 생겨나고 있는 그런 시점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데오스 아카데미 성경 강좌라고 하는 것이 왜 지금 이 시기에 왜 필요한가? 바로 이런 움직임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다시 두 날개로 날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어떤 뜻인지를 반드시 다 아주 정말 여기 써 있죠, 그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몸과 마음과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알자라고 하는 이 큰 그런 움직임, 한국 교회를 다시 살려내가는 그런 큰 역사적인 몇십 년 동안에 지금 한 100년 넘는 그런 시기에서 한국 교회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 왔는가라고 하는 이런 기점 속에서 지금 이 데오스 아카데미 성경 강좌가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건 역사적인 발걸음이다. 그냥 네, 처음 시작 이 뭐 이렇게 뭐 여기저기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모임이 과연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인식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지시고 이 아카데미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20년 동안 정말 성경을 사실 뭐 읽어온 게 아니라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왔어요. 진짜 열심히 해왔습니다. 진짜 공부 많이 했어요. 제가 2001년도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배우고 성경 원어를 공부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하루하루가 거의 이제 매년이 고3들이 받는 어떤 스트레스 있잖아요. 고3들이 생각하는 그 스트레스를 거의 매년, 적어도 미국에 있는 15년 동안은 그 15년을 거의 고3처럼 이렇게 보냈어요. 하루에 한 20시간을 공부했습니다. 한 3시간 자고 나머지 1시간으로 밥 먹고 하루 3끼 밥 먹고 씻고 모든 것을 1시간 안에 다 하고요. 이 20시간을 앉아서
성경 원어를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그렇게 미친 듯이 공부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람들이 정말 미쳐요. 그렇게 미친 듯이 공부를 하면요, 진짜 사람이 미칩니다. 어, 저와 함께 박사과정, 저는 이제 시카고 대학 고대근동학과라고 하는 그런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시카고 대학 고대근동학과는 뭘로 유명하냐면요, 영화 젊으신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영화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그 영화에서 그 인디아나 존스 영화 주인공 인디아나 존스가 가르치는 대학, 그 가르치는 과가 바로 제가 공부한 시카고 대학 고대근동학과예요.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뭐 이스라엘 이런 지역의 그런 지역에서 고고학자, 저희 과에 이제 고고학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발굴을 이렇게 막 하면은, 제가 하는 일, 저는 이제 문헌학자거든요.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 고대인들의 발견된 그런 토판들, 그러니까 뭐 돌판에 새겨져 있고 그런 진흙판에 새겨져 있는 그런 글자들, 고대 문헌들을 해독하는 게 이제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이제 고대 언어들을 통해서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 성경에 있는 하나의 단어들, 하나의 표현들이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감성이 아니라 그 2000년 전, 3000년 전에, 대략 3000년이죠.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귀에는 이런 표현들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어떻게 들렸을까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몇십 년을 공부를 해 왔어요. 그렇게 공부가 필요하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니, 성경은 그냥 읽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영감으로 성경에 이런 뜻은 이런 거야, 라고 다 써 있는 걸 뭐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공부할 필요가 있냐? 저한테는요,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행위는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일입니다. 그냥 읽고 그냥 딱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알아듣는 행위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실제로 벌어지는 프로세스는요, 굉장히 복잡해요. 자, 저는 읽는다, 무엇인가를 읽는다라고 하는 행위는 대화를 상상하시면 돼요.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대화는요, 그냥 평면적으로 한 사람이 말을 하고 상대방, 그 다음에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냥 그 말을 그대로 알아듣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는요, 이건 아주 지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이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계들이 아주 복합되어 있는 아주 복잡한 거예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상대방의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듣는 게 넘버 원이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러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말 앞뒤 다 자르고 딱 한 문장 한 단어에 딱 꽂혀가지고,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뭐 언론이나 요즘에 신문 같은 걸 보면은 대부분 다 얘기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을 딱 따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 라고 이렇게 하면서 공격을 주로 하죠. 그죠?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아마 한두 명쯤은 아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그 말은 다 어디로 사라지고 그 중에 한 단어, 한 문장 이런 것만 딱 따가지고 그걸로 굉장히 불편해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따지는 사람들이 아마 주위에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로 good listener, 좋은 청자가 되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상대방이 어떤 의도로, 어떤 말로, 어떤 문맥 속에서 이야기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듣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이게 단순히 말이라고 하는 것이 전달되어지는 과정 중에서 말이 아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저 말을 농담으로 했는지 아니면은 어떤 약간은 빈정되는 투로 이야기했는지, 그리고 표현은 이렇지만 실제 속마음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하려면은 그 주변 상황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또한 그 사람이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화내면서 이야기하는 건지, 언어로 표현되는 것 이상의 다른 그 non-verbal language라고 하죠. 언어로 표현되지 않은 다른 언어들이 또 존재합니다. 상황과 문맥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오해가 많이 쌓이는 경우가 언제냐면 주로 문자로 대화했을 때,
문자로 텍스트로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표현이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요즘 젊으신 분들은 뭐 이모티콘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감정적인 상황까지도 그 안에 담아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어른들, 저도 그런 세대에 속해 있는데 문자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뭔가 서로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농담으로 했는데 상대방은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거나 아니면 저는 정말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되게 가볍게 받아들이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non-verbal language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상대와 나와의 만남. 즉 뭐냐면 그 대화를 그 상대의 말을 듣는 내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평소에 누군가 나에게 농담을 했는데 약간은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저를 이렇게 약간 뭐랄까 예를 들면 저를 이렇게 약간 얕잡아 보는 듯한 이야기를 했으면 제가 평소 같으면 그냥 웃고 아하하 웃고 서로 그냥 재밌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제 마음 상태가 굉장히 안 좋고 자존감이 굉장히 낮을 때 똑같은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화가 나고 상처를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은 똑같은데 그 말을 듣는 내 상태가 바뀌면 그 말이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화를 할 때 있어서 자기 자신의 상태,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복합되어 있는 게 대화입니다. 지금 제가 표현한 요 세 가지로 그냥 요약을 했을 뿐인데 그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함께 복합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제가 성경을 읽는 행위와에 대비해서 말을 표현을 하면 첫 번째로는 성경 안에 있는 세계, in the Bible, 성경 안에 있는 세계. 그게 바로 성경 글씨죠, 그죠? 성경 글자들입니다. 성경 텍스트예요. 성경 안에 있는 세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라고 할 때 그것만 글자들만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뒤에 있는 상황과 배경과 문맥들을 제대로 아는 성경 뒤에 있는 behind the Bible의 세계들을 잘 알아야 성경의 그 표면에 있는 이야기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은요 저한테는 마치 빙산에 이렇게 위에 올라와 있는 부분,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죠. 그 표면에 있는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밑에 엄청나게 많은 그 뒷세계들을 알아야 그 표면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대근동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뭐 정말 십몇 년을 계속 공부한 이유가 바로 이 성경에 있는 뒤에 있는 세계, 성경 텍스트 글자 써여져 있는 글자 뒤에 너머에 어떤 세계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성경 앞에 있는 세계들. 네, 성경 앞에 있는 세계는 뭐예요? 성경 앞에는 뭐가 있어요? 성경을 읽는 내가 있죠, 그죠? 성경을 읽는 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고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가가 내가 읽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살아온 삶 이런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을 하나님께서 살아오게 그 과정을 살아가게 하신 이유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살아온 삶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구절을 20년 전에 읽었을 때와 10년 전에 읽었을 때와 지금 읽었을 때가 달라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변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내가 변한 거죠. 내가 변하면 똑같은 말씀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앞에 있는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인식을 하면서 성경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성경 안에 있는 세계, in the Bible을 이제 텍스트, 성경 안에 있는 텍스트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예를 가져왔어요. 뭐냐면 성경 안에 있는 세계를 잘못 이해한 대표적인 예들 몇 가지. 자, 내 시작은 미약하였었는데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한국 기독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그죠? 근데 욥기에서 제가 쓴 지혜란 무엇인가라는 책도 이제 욥기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욥기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뭔가를 새로 시작하는 그런 모임들. 데우스 아카데미도 좀 시작했는데 이 말씀을 앞에다가 딱 걸어놓고 시작하고 싶긴 하지만 자, 이 이야기는 욥기 안에서 누구의 말인가요?
그렇죠. 욥의 말도 아니고 욥의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누구의 말이냐면 친구인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입니다. 이 빌닷이 뭐 이 말의 가치는요. 이 말이 우리 귀에 멋지게 들리는 것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욥기라고 하는 전체 스토리 안에서 이 말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마지막에 욥기 42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욥과 대화를 하는 세 친구들에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고 하는 세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화가 났다. 왜? 너희들 나에 대해서 잘못 얘기했어.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욥기의 빌닷의 말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하고 이 말의 뜻을 알아야지 그냥 이 말이 참 멋지고 무언가신가 새로 시작하는 사람에게 큰 힘과 꿈과 용기를 준다고 해서 이 말이 성경에 있다라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한 거예요. 이거는 문맥 자체를 완전히 무시한 성경 읽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기독교에 이렇게 유명해진 것 같아요. 문맥적 읽기를 안 하니까 성경 텍스트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별로 알고 싶지 않고 그냥 듣기 좋은 그런 표현들. 집에 이런 거 하나씩 걸려 있으면 그거 굳이 뗄 필요까지는 없지만요. 뭔가 새로 시작하는 분에게 이 말씀이 적혀 있는 구절을 선물해 주는 건 이제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또 하나 텍스트를 잘못 읽는 대표적인 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여러분들 보고 온전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 게 온전한 거예요? 네? 그럼 머릿속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 딱 하실 때 온전해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머릿속에 가끔 무슨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이 말이 어떠한 컨텍스트, 어떠한 문맥 속에서 어떠한 성경 안에 있는 그 텍스트 안에서 어떻게 이야기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이웃만 사랑해라 라고 하는 식으로 성경이 구약에 그런 표현이 있다면 아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너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근데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온전하심에 대한 설명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지금 얘기하시냐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인데 왜 온전하시냐 하면 햇볕을 착한 사람들에게만 햇볕 주는 게 아니라 착한 사람과 나쁜 놈들한테 동시에 똑같이 해를 비치시고 비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에게만 비를 줘야지. 그리고 나를 믿지 않는 남들한테는 비를 주지 말아야지.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들에게 모두에게 똑같이 햇볕과 비를 다 주시는 분이다. 이 구절을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온전하신 분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너희한테 잘해주고 너희를 사랑해주는 사람한테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고통스럽게 하는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한테마저도 똑같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온전함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은 뭐예요? 온전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원수를 사랑해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간단하게. 네? 여태까지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에 온전하라, 너희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이웃사랑, 원수사랑으로까지 연결시키지 못하셨다면 여태까지 성경을 크게 잘못 읽으신 거예요. 네? 성경을 읽는 방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네? 온전하라. 이 명령은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너희를 괴롭히는 원수마저도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의 컨텍스트, 이 문맥 속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온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이 명령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런 문맥과 전혀 상관없이 성경을 읽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는 성경 뒤에 있는 세계, 비하인드 텍스트. 이게 이제 이 비하인드 텍스트가 이제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이유이기도 했고요. 문화적, 역사적, 언어적 배경들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전문가적 영역입니다. 그냥 이렇게 저절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텍스트를 잘 읽는 거는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문맥적인 읽기는요,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건 여러분이 초중고등학교에서 배운 학교에서 국어책을 읽는 정도의 실력만 있으면요, 이 정도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문맥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거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계속 배운 거잖아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뒤쪽 세계들, 이런 것들은 전문가의 영역이 전문가의 영역.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할 일이 있는 거죠, 그죠? 네. 자, 정보가 요즘에는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인터넷 같은데 유튜브 같은데 너무나 많은 뒷배경은 이런 거고 성경 원어의 의미는 이런 거고라고 설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몇십 년을 그 계에서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그쪽 분야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비전문가로서의 엉터리 같은 얘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진짜 한 8, 90% 이상 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판별할 수 없는 사람들의 귀에서는 그게 이제 어느 얘기가 맞는지 어느 얘기가 틀린지를 구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의 역할들, 학자들 이런 분들의 역할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 중에 하나는요. 그 중에 제가 성경의 어떤 그런 배경들, 문맥적 상황들 또한 그 다음에 배경들을 잘 이해를 못해서 제가 이건 오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좀 외모가 좀 딸리시는 분들에게 많은 또 용기를 주는 구절일 수 있겠는데 저 같은 사람한테는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외모 안 보고 중심을 보면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닌가요? 그죠? 네, 그게 사실 더 무섭잖아. 네. 자, 이게 사실은 좀 이상합니다. 약간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약간은 전체적인 이 사무엘상의 문맥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대부분 다 뭐냐면은 자, 겉사람, 겉모양, 외모, 그 다음에 속마음, 속사람, 중심, 이런 식으로 마음의 중심, 이런 식으로 대부분 외면과 내면 사이의 이분법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라고 대부분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영어 번역도 우리말 번역뿐만 아니라 영어 번역도 거의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스토리 여러분 어떤 스토리에서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왕을 선별을 하는데 자, 거기 이새라고 하는 애가 있어. 그 이새네 집에 가서 거기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게 왕위를 이을 사람을 선별을 해라라고 갔어요. 갔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이새의 장자인 엘리압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키가 크고 잘생겼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걔 아니고 다윗이야. 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주시는 그런 장면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딱 이새를 엘리압을 딱 보자마자 키가 크고 잘생겼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람이구나라고 이렇게 딱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게 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약간 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걔는 그냥 얘는 아니야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뭐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식의 표현들은 뒤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얘는 아니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스토리상으로 문맥이 좀 맞아 보입니다. 그죠? 문맥이 맞아 보여요. 그래서 엘리압은 키가 크고 잘생겼으니까 아마 다윗은 그렇게 키가 크지 않고 그 다음에 생긴 거는 조금 떨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키가 별로 크지 않고 외모가 약간은 부족한 사람들에게 또한 다윗이 많은 꿈과 힘과 용기를 준 구절로 이해될 수 있어요. 다윗이 키가 컸다라고 하는 얘기는 성경 전체에는 없습니다. 어쨌든 키가 작다라는 얘기도 뭐 그런 것과 아직 아직 어린아이가 아니라 청년기, 청소년 시기의 다윗에게는 그 사울의 갑옷이 되게 커서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뭐 키가 크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는데 자,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그러니까 그러면 다윗은 조금 좀 덜 생겼어야 하는데 그 다음 나오는 표현을 볼게요.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봤더니 자, 우리말 표현으로는 그의 빛이 붉고 빛이 붉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예요? 뭐 약간 뭐 붉은 기운이 그죠? 아주 건강하고 뭐 영적 기운이 발생하고 눈이 빼어나고 눈이 빼어나다는 표현은 뭔가요? 눈이 빼어난 게 뭔가요? 눈에서도 마찬가지로 뭔가 기가 나오고 광채가 나오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사실은 이 표현들은요, 약간은 말을 약간씩 뒤튼 건데 실제로 히브리어 외후 아드모니라고 하는 표현은 그다음에 임 옆에 이나임 이게 제가 뭐 히브리어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 표현 하나하나들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뭔가 붉은 어떤 기운이나 영적 광채가 나타나는 표현이 아니라요. 다윗의 피부 색깔이 검붉은 색깔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피부 색깔이. 눈이 빼어나다고라고 되지만 눈이 예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자,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할 때 그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또 로이라고 맨 마지막에 있는 로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게 얼굴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외모라는 단어예요. 보기에라는 뜻입니다. 뭐예요? 외모가 좋다. 뭐예요? 잘생겼다라는 얘기예요. 잘생겼다. 네? 엘리압이 잘생겼으면 다윗은 좀 못생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다윗도 잘생겼답니다. 근데 이 말이 한 번 더 확증이 됩니다. 누구에게? 그 소년 중 한 사람에게 야,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봤는데 다윗을 봤는데 얘는 악기도 잘 다루고요. 악기도 잘 다루고 용감하고 브레이브맨이고 거기다가 warrior 싸움도 잘하고 그래서 무용이라고 번역한 무용은요 뭐 춤추는 게 아니라 싸움을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쟁도 잘하고 거기다가 또 he speaks well 그가 말도 잘하고 거기다가 잘생겼다. 얘는 그 정도 그냥 잘생긴 정도가 아니라 잘생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악기도 예술적 재능도 있고 용감하기도 하고 싸움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거기다가 잘생겼다 해요. 이건 이게 좀 이상하죠, 그죠? 잘생긴 애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좀 약간은 좀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사실은요, 이 표현 이런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 스텝이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성경 자체를 이해하는 게. 자, 제가 히브리어를 여러분이 잘 모르신다고 할지라도 좀 쉽게 설명을 좀 할게요. 이게 맨 첫 번째 아담 히브리어는 이제 맨쪽부터 우리 구약 박사님 윤영 박사님 구약 박사님이시니까 히브리 잘 아시겠죠, 그죠? 자, 첫 번째 제가 거짓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지금 여러분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레야라고 하는 두 번째 단어가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노란색으로 쓴 이렇게 생긴 게 영어로 L자인데요. 이 전치사입니다. 영어의 to나 for에 해당되는 그런 표현,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지금 현재 구도가 그다음에 그 사람 아담이란 단어 아래에 있는 단어는 주님 여호와 하나님이란 단어고요. 그다음에 이래 보다라고 하는 동사가 똑같이 쓰여 있죠. 모양이 똑같잖아요. 일단은 그죠? 거기다가 또
노란색으로 쓴 전치사 다음에 어떤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에이나임과 레바브라고 하는 이걸 제가 우리말로 써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리고 그 아래는 주님이란 단어고요. 보다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여 있어요. 전치사는 똑같은 전치사가 쓰여 있습니다. 모양이 다른 게 아니고 완전히 똑같아요. 거기다가 그 다음 나오는 에이나임이라는 단어는 눈 두 개를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는 심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심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음, 중심, 영어로 heart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의 실제 심장을 가리키기도 하고 어떤 마음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센터, 어떤 중심이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잖아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자 아래쪽 구절을 전치사의 의미를 지금 파악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보신다 무엇을 심장을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본다라고 이렇게 전치사를 이해를 하면 주님은 심장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위에 있는 문장은 어떻게 되나요? 사람은 뭘 본다고? 사람은 두 눈을 본다가 되죠. 이게 말이 되나요? 사람은 두 눈을 남의 눈을 들여다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사람은 두 눈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은 두 눈으로 보는 거죠. 그죠? 사람은 두 눈으로 봅니다. 인식의 수단을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 문장을 그 전치사를 똑같이 적용해서 이해하면 사람은 주님은 뭘로 보신다고? 심장으로, 마음으로 보신다. 이 차이예요. 이 문장을 직역하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사람은 겉사람을 보지만 하나님은 너의 속을 들여다봐라고 이런 문장이 아니라 너희들은 눈으로 판단을 하지 나는 심장으로, 나는 가슴으로 세상을 봐. 그리고 파악을 해. 그러니까 저의 상대방의 외모나 마음 상태나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오역들이 왜 생기느냐라고 하면은 이 구절 자체를 외모와 마음, 겉사람과 속사람의 이분법을 말하는 구절이다라고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문장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표현이 실제로 있습니다. 사도행전 마가복음에 사실 이 표현인데 이 표현은요 사실은 전혀 다른 표현을 사실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 사실은 히브리어는 나사파님이라고 해서 얼굴을 들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누군가를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제 마음에 들어. 이런 식의 표현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편애하지 않으시고 공평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표현으로 이 표현을 쓰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지금 엘리압을 선택하지 않고 다윗을 선택하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공평함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다른 히브리어도 원어도 전혀 다른 문장이고요. 그걸 갖다가 지금 똑같이 번역을 해놨어요. 이걸 왜 이렇게 번역자가 왜 이렇게 똑같이 같은 표현으로 얘기했냐면은 신약 시대에 헬레니즘적인,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신약 시대 이후에 생겨나는 사람의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하는 이분법을 여기에다 대입을 해가지고 신약도 구약도 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번역자가 어떤 특정한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플라톤적인 어떤 이원론도 육체는 나쁘고 영혼은 좋은 거고 겉사람은 별거 아니고 속사람이 진짜고 이런 식으로 이런 이분법 구약 시대의 인간관과는 별로 맞지 않는 그런 개념으로 구약을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시대의 어떤 이분법적인 사고로 구약에 끌어와서 그런 거예요. 이런 오역이, 그러니까 이런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시기부터 발생했다라고 하는 근거로 제가 드는 것은 이제 이 70인역이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요. 자, 사람은 안드로포스, 오프테타이, 사람은 본다, 에이스, 프로스폰. 자, 요 단어를 살짝 바꿔놓은 거예요. 70인역이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카르디안, 마음을 본다. 밑에 있는 문장은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걸 번역하는 문장인데, 그러려면 위에 있는 문장은 사람은 두 눈을 본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단어를 살짝 다른 단어로 바꿔놔요. 뭐냐면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꾼 겁니다. 프로스폰은 얼굴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그 이분법에 들어맞는 얘기가 되죠. 그죠? 하나님은 심장을 보지만 마음을 보지만 사람은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문장을 그렇게 이해하는 단어를 바꾼 겁니다. 눈이라고 하는 단어를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로 살짝 뒤바꿔 놓음으로써 겉사람 속사람이 이분법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하나님은 사람의 보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는 보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위에 있는 구절. 주님이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보셔라고 하는 그 표현을 설명하려고 지금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자, 성서 앞에 있는 세계, 나죠, 나. 바로 나입니다. 내가 어떠한 생각, 어떠한 태도, 어떤 선입견을 갖냐에 따라서 똑같은 구절이 다르게 보여요. 제가 그 중에 대표적인 그 구절로 항상 드는 아가서 1.5절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 구절도 마찬가지로 여성분들 중에서 약간 피부색이 약간 어두우신 분들에게 많은 꿈과 힘과 용기를 주었던 구절이긴 합니다만, 자, 이거 한번 볼게요. 검으나 아름다우니. 자, 이거 히브리어로 보면 쉐호라 하면은 이제 블랙, 피부색이 검다는 뜻이에요. 피부색이 검다. 아니는 나고요. 나 두 번째 단어. 그다음에 나바라고 하는 단어는 예쁘답니다. 자, 히브리어의 이 바브라고 하는 접속사는요, 두 개를 연결은 시켜줘요. 근데 둘의 관계가 무엇인지는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아주 재밌는, 히브리 자체가 굉장히 문맥적이고 상황적인 언어라서 좀 그런데, 자, black와 beautiful을 연결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첫 번째는 and가 있겠고요, 그죠? 검고 and black and beautiful. 그 다음에 아니 black but beautiful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black therefore beautiful, 이런 식으로도 인과관계로도 이 히브리 접속사 vav라고 하는 이 지금 black과 beautiful을 연결하는 접속사는요, 실제로 성경에서 한 70% 이상이 and의 의미로 쓰입니다. 70%, 80%. 그다음에 한 대략 20% 정도를 but 정도로 번역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인과관계로도 그냥 여러 가지로도 해석되고 번역될 수 있어요. 두 개를 연결을 시켜주되 둘의 관계가 무엇인지 잘 설명 안 해줍니다. 금과 은 이럴 때도 이 vow가 그대로 쓰여요. 자, 그러면 일단은 통계적, 확률적으로 사실 1번이 더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번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우리 지금 개역 번역도 그렇고 대부분의 우리말 성경 번역은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다 2번입니다. Black but beautiful. 공동 번역? 네, 우리말 내가 개역 번역에서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운. 내가 비록 피부가 검지만 아름답다. 공동 번역, 나 비록 가뭇하지만 귀엽다구나. 표준세 번역, 내가 비록 검다마는 귀엽다고도 하더라. 비록 내 살결은 검지만 사랑스럽다. 자, 뭐예요? 피부색이 검으면 예쁠 리가 없다. 이게 뭐예요? 인종차별이죠. 그죠? 백인 우월주의고 인종차별입니다. 다른 거 영어 번역도 마찬가지예요. 킹 제임스에서도 I am black but comely. 그 다음에 다른 성경 NASB, NIV 이런 많이 보시는 NIV dark I am, yet lovely. 다 부정적으로 피부색이 검다와 예쁘다가 서로 연결될 리가 대등적으로 연결될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흑인이 예쁠 리가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백인 우월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번역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1960년대 미국에서 흑인 인권운동이 벌어집니다. 마틴 루터 킹으로 대표되는 그 흑인 인권운동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흑인인 것과 아름다운 것이 왜 반어적이냐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를 하고 이 실제로 성경 구절, 성경 번역에 대해서 의문을 흑인 신학자들이 왜 그렇게 번역했는데? 라고 의문을 제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1989년에 이 NRSV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이거는 미국의 소위 말하는 주류 기독교 교회들에서 다 기본 그러니까 성경으로 쓰는 우리말의 개역 번역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신학교에서도 대부분의 신학교들은 스터디 바이블로 사용하는 게 NRSV인데 여기에서 처음으로 제가 아는 한 이거보다 더 이전에 제가 알아본 것 중에는 이게 최초였어요. I am black and라고 처음으로 딱 바꿔버려요. 그리고
2000년도에 나온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버전 이 번역을 똑같이 차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2010년도에 CEB, Common English Bible, 가장 최근 성경 번역인데요. 굉장히 좋은 영어 번역 중에 하나입니다. Dark I am and lovely라고, and라고 말을 번역을 딱 바꿔놨어요. 자, 이건 뭐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어 쉐오라 아니 베나바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문장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내가 백인이 예쁘고 살결이 하얀 게 예쁘고 살결이 어두우면 못나고 못생겼다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검은 것은 아름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가 그 생각을 버리면, 자, 이거는요 유럽이라고 하는 백인 중심주의가 생겨나기 훨씬 이전 문헌입니다. 아가서는요 유럽이 중심이 전 세계의 중심이 되기 이전에 고대 가나안 지역이, 고대 근동 지역이 전 세계의 중심이었던 시절이에요. 그때 피부색이 검은 게 왜 안 예쁘다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제가 그냥 단순히 그냥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에서 아가서에서 검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더 쓰이는데 이렇게 써요. 첫 번째, 자, 그의 머리는 정금 같고, 네, 순수한 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다. 이거는 아주 흑단처럼 아름다운 머리칼을 가리킬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아침빛, 아침에 어두운데 빛이 올라오는 그게 아니라요. 아침에 어둑한 하늘을 우리가 이 똑같은 단어 검다라고 하는 샤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는데,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이 예쁜 여자가 누구냐를 가리킬 때 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뭐예요? 다 검고 아름다운 거를 가리킬 때 이 단어가 다 사용된다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아니 이런 표현 있지 않냐?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계달의 장막은 검은 별로 안 좋은 거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솔로몬의 휘장이라고 하는 그것은 아름다운 것을 가리킨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한 가지, 자, 같을지라도라고 하는 표현은 본문에 없고 번역자가 첨가한 이야기예요. 히브리어는 그냥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냥 계달의 장막 같이, 솔로몬의 휘장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번역들 다 보시면 전부 다 as a tent of kedar, 케달의 텐트처럼, 그리고 솔로몬의 커튼처럼 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뭐는 좋은 거, 뭐는 나쁜 거 이렇게 나누지 않았어요. 두 개는 그냥 똑같이 써 있습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둘 다 같은 거를 가리키는 표현이고, 색깔이 어두우면서 아름다운 것을 가리키는 예문으로서 두 개를 들어가는 거예요. 같을지라도라고 하는 이 표현이 본문에 없다니까요. 이걸 딱 넣으면서 검은 것과 아름다운 것을 상반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번역자가 검은 것은 예쁠 리가 없다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번역하니까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다른 게 아니고요. 자,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그래서 꼭 그렇게 검은 것이 아름다울 리가 없다라고 하는 선입견을 제거해 버리면 우리는 1번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1번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근거들이 성경의 아가서 안에 또 많이 존재합니다. 흑인 신학자들은요, 여태까지 2번 Black but Beautiful로 계속 2000년 넘게 해석이 되어 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3번으로 번역을 하겠다. 문법적으로 가능한 번역입니다. 나는 흑인이기 때문에 아름답다. 이걸 우리말 번역 중에 새 번역이 이걸 받아들여요. 나는 검어서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해요. 검어서 아름답다. 네.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문법적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성경 원어로 공부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 원어를 모를 때는요, 그냥 원래 성경이 다 원래 원문이 검으나 아름다우니라고 그렇게 본문이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본문은 1, 2, 3번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1, 2, 3번 그다음에 더 이상 번역의 가능성들이 충분히 열려져 있습니다. 예.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보고 나서도 나는 그래도 2번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셔도 해석하셔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런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는 것과 그 자체를 전혀 모르고 그냥 본문에 2번으로 쓰여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읽는 거는 완전 천지 차이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원어로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그런 겁니다. 자, 이 본문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요. 쉐오라 아니 베나바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성경에 있는 그 표현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예요. 평생 딱 그렇게 영원히 그렇게 고정이 되어 있을 텐데 문제는 그 문장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고 우리가 선입견을 버리면 똑같은 문장이 전혀 다른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앞에 있는 내 자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 뭐 바벨탑이 왜 무너졌는가를 그걸 설명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바벨탑이 왜 무너졌는가라고 하는 그 구절은 바로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그동안 잘못 이해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을 읽는 방식을 알려드리는 거지 특정한 성경 구절을 해석하는 게 제 목적은 아니에요. 저는 제 스스로를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성경을 읽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라고 하는 것을 제 스스로 성경 교사로서 역할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한테 성경 읽기는요 2가지하고의 싸움이에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모범 답안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이걸 의미해라고 내가 그동안 교회에서 뭐 책에서 그다음에 인생 경험을 통해서 내가 들어왔던 내가 그리고 구축해왔던 내 모범 답안들 나의 정답들을 갖다가 내어버리는 그런 싸움이에요. 어떤 본문을 대할 때 항상 그 본문 앞에서 저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이 구절을 알아왔던 것을 다 머릿속에서 지워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걸 마치 이 성경 구절을 난생 처음 접하는 사람처럼 이 구절을 읽게 해주세요. 그렇게 지난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내 머릿속에 선입견들을 다 버려야 되고 내 모범 답안들을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또 뭐 하고 싸움이냐 하면 이게 설교자들 특별히 이런 욕구들이 유혹들이 되게 많아요. 이 구절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구절을 갖다 끌어다 쓰는 거예요. 내 욕망이죠. 나는 이 구절을 가지고 이 얘기를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건데 자기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떻게든 끼워 맞춰가지고 이 얘기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 이 구절은 이것을 의미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내 욕망과의 싸움이에요. 이거 두 개 다 뭐냐면 내 자신을 버리는 싸움입니다. 내가 그동안 들어왔던 그 이야기들을 머릿속에서 가슴속에서 지워내는 작업들. 또 하나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지워내는 작업. 그렇게 비워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뭐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그리고 성경 앞에서 서 있을 때 저는 이렇게 제가 이 2가지를 비워내는 아주 지난한 작업들을 하고 나면 성경이 저한테 속살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자기의 속을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이렇게 지워버리면 자신의 속살을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고 나서도 끊임없이 과연 그것이 정말 내가 보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나에게 들려준 이야기인지를 끊임없이 계속 점검을 하고 반성을 하고 끊임없이 해요. 자, 이제 이건 하나의 예문입니다. 좀 빠르게 가볼게요. 이 지금 바벨탑 여러분 바벨탑 이런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기독교 신학을 이룬 어떤 메타포로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바벨탑에 대한 그 구절은 아주 짧아요. 딱 9절밖에 안 됩니다. 전체 이야기가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 읽어보는데 어렵지도 않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고 옛날 번역 갖고 왔어요. 언어가 하나였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말이 하나의 언어로 이야기를 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야를 만나 거기 거하고, 시날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말하 현재 지금 이란 이라크가 있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가 4절까지가 인간편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이야기 전반부예요. 이게 답니다. 더 없어요. 그리고 뒤에 후반부 5절부터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그 사람들이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내려오셔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이게 전부 다예요. 이게 바벨탑에 관련된 바벨탑과 관련된 표현은요. 이 구약 성경 이후에도 요즘 구약 성경 안에서 요즘 창세기 11장 이후로 단 한 번도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고요. 신약에서도 한 번도 어느 누구도 바벨탑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어요. 네? 우리는 바벨탑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만 이 11장 사건 이후로는요.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다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왜 중요하게 해석하냐 하면은 이게 전통적인 해석이고요. 전 모범 답안이라고 제가 이제 비워내야 될 모범 답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다. 그래서 이것을 전통적으로 영어로 pride and punishment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교만이 문제고요. 하나님께 닿으려고 하는,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문제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런 건방진 것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눌러 내리셨다. 자, 이것을 그래서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이 문제고, 그래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뭐냐면 탑이 되는 거예요. 타워는 바로 하늘에 닿는 것을 하나님께 도전하는 수직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 문장들을 이 구절들을 해석해왔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탑이 되는 겁니다. 탑이 높은 걸 상징하는 표현이니까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이해하고 있는 성경 방식일까 이 구절의 해석일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언어가 하나였던 것이 이상적이고 좋은 태초의 상태고, 그리고 언어가 흩어진 것은 언어가 달라지고 갈라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영어도 배워야 되고 뭐 독일어도 배워야 되고 중국어도 일본어도 뭐 배워야 되는 이유, 이게 인생이 힘들어진 이유는 바로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하라는 교만 때문이고, 그 교만에 대해서 이런 벌로서 결과적으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서 이렇게 다양한 다문화가 생겨났고, 그러니까 다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다시 이것을 하나의 언어로 하나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다시 회복하는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다. 바벨탑 사건과 오순절 사건에서 대척점이 있다 라고 여러분들은 많이 이해를 하고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이 해석이 뭐가 문제인지 하나씩 얘기할게요. 자,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집에 성화 그림들이 있었는데요. 그 그림들에서 이 장면을 제가 어렸을 때 봤어요. 저는 바벨탑 하면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게 콜로세움 같은 그런 형태를 좀 더 극대화한 형태죠. 이 그림은 16세기 그림이에요. 16세기. 그러니까 16세기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하늘에 닿은 높은 탑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교만을 상징하는 건물로서 그때 당시에 가장 높다라고 생각하면서 만든 그림이 바로 요거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그다지 높아 보이진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바벨탑에 대한 상징 그림들이 점점점 높아집니다. 이게 바로 2000년도에 나온
그림이에요. 20세기 말에 나온 그림인데 이 정도는 돼야, 이 정도 높이는 돼야. 저는 시카고에 있었는데 시카고에는 약간 그 시어스 타워라고 하는 것의 형태랑 되게 비슷하고요.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그 정도 높이는 돼야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가장 최근 그림 21세기에 나온 그림인데요. 이제는 이 정도 높이는 돼야 하나님을 공격하는 하나님의 위협을 느낄 만한 높은 탑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점점 높아집니다. 바벨탑에 대한 우리의 이해들이 점점 탑이 높아져요. 현대 건축 기술이 발달할수록. 자,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죠? 서울의 한 곳에 있는, 여기서도 보이죠? 그죠? 날 방금 잡아 보일 겁니다. 제가 요 근처에 살았거든요. 지금은 여주의 한적한 시골에 살고 있는데 제 한국으로 와가지고 4년 전에 한국에 와서는 요 근처에 살아서 아침에 조깅할 때마다 이걸 보면 헐짝헐짝 놀랍니다. 막 은갈치가 거꾸로 꽂아놓은 것 같고요. 막 되게 하여튼 이상해요. 되게 사실 이 그림 되게 멋있는데 실제로 보면 되게 흉물스럽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정도 높은 건물을 지을 때 왜 가만히 계셨나요? 네? 바벨탑을 지을 때 그렇게 위협을 느끼신, 네? 그래서 인간의 이 건방진 것들 이러면서 크게 혼을 내신 분이 왜 롯데타워를 지을 때는 가만히 계셨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실제로 제가 이 바벨탑에 대한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어느 분이 이걸 쓰는지 몰라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이 칼럼에 신문 칼럼 쓰셨다고 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고대 바빌로니아의 세력가들은 자기네의 권세를 자랑하기 위해 바빌론 시티를 세우고 그곳의 높이가 하늘에 닿았다는 바벨탑을 쌓아갔는데 착한 일을 통해 하나님 곁에 다가가려고 하지 않고 노예들의 피와 땀을 이용해 하나님 곁에 도달하려고 하자. 이를 걱정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욕심을 막기 위해 언어를 구분해 놓았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전해집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전해집니다. 라고 장로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바벨이란 말은 헤브라이 말로 혼란을 뜻합니다. 바벨탑의 이야기는 지나친 부의 추구와 허영의 탐닉이 혼란을 가져오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씨앗이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중에 성경에 없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바벨탑 이야기를 요약한다고 요약을 하셨는데 이 중에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보면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쓴 전부 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네? 성경을 이해하는 데서 성경에 없는 이야기로 성경을 이해하기 있어요. 자, 이게 세력가들의 이야기입니까? 세력가들이 노예 노동을 착취를 해가지고 건물을 짓는 이야기가 본문에 있나요? 없어요. 그런 얘기 없습니다. 자, 자기네 권세를 자랑하기 위해, 그래,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표현을 이 권세를 자랑하기 위해라고 하는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얼마만큼 힘이 있는지를 보여주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높이가 하늘에 닿았다는 탑, 뭐 이런 탑은 있고요. 바벨탑 성을 세웠다는 얘기는 있지만, 자, 착한 일을 통해 하나님 곁에 다가, 이분은 이신칭의를 안 믿으시는 분 같네요. 착한 일을 통해 하나님 곁에 다가가려고 하지 않고 노예들의 피와 땀을, 이런 얘기가 없어요. 노예들의 피와 땀을 하나님 곁에 도달하는 것이 목적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걱정해서 인간들의 욕심을 막기 위해서 언어를 구분해 놓았다. 지나친 부의 추구, 허영의 탐닉이 혼란을 가져오고 서로 싸우게 만든다. 이상한, 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네?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골라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저는 이분이 실제로 이게 성경을 읽고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라, 저는 이분은 이 그림을 해석한 것 같아요. 이 그림이 16세기 그림이거든요. 16세기. 여기 지금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지금 사람 앞에 여기 끝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왼쪽 아래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중세의 권력가들과 그 다음에 일반 뭐 농민들, 노예들, 농노들에 대한 이런 차별이, 이게 지금 16세기 그림입니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그 기점이에요. 그 시점에 악의 무리들 척결해야 될 대상은 사실은 그런 중세의 권력가들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바벨탑 사건이 아니라 바벨 그 당시 이 화가의 자신이 경험하는 어떤 세계관이 투영된 그림인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묘사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작가가 경험하던 그 당시의 현실과 당시의 어떤 문제 인식들을 갖다가 대입해가지고 이걸 보고 지금 바벨탑의 사건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텍스트를 잘 읽어봅시다. 성경이 되게 짧아요. 길지도 않습니다. 안에 뭐가 있냐? 첫 번째, 탑. 자, 바벨탑, 우리가 바벨탑 사건, 타워 오브 바벨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탑이라고 하는, 타워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성경에 전체 봤을 때요, 다 4절에 한 번 나옵니다. 성과 대, 도시와 탑을 쌓아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5절에서 한 번 더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쌓는 성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다. 여기에 또 한 번 쓰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탑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만약에 이 스토리의 주인공이 탑이었으면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첫 마디가 이것들이 나한테 닿으려고 하는 탑을 짓고 있네 라고 하는 반응이 첫 번째였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탑에 대한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요. 이 짧은 이야기 6절부터 탑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도 않습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바벨 탑을 쌓는 거를 그만둔 게 아니라 뭘 쌓기를? 성 쌓기를. 그죠? 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대라고 하는 단어는 전부 다 4절과 5절에서 전부 다 성에 대한 부속물, 도시와 탑, 그죠? 도시와 탑 이런 식으로 부속물처럼 뒤에다가 다 붙어서 한 번씩 나오고요. 6절부터는 탑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전혀 언급하지도 않아요. 이 탑이 이 스토리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자꾸 수직적으로 인간의 하늘에 닿으려는 교만이 문제이기 때문에 탑을 주인공으로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동안 2000년 넘게. 네. 성 쌓기를 그쳤더라요. 자, 그러면 탑이 별로 주인공이 아니라면 그러면 도대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짧은 구절 안에 자꾸 반복되고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가 뭐냐라고 보시면은 맨 처음에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입니다. 언어가 하나였다. 하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뭘 하려고 왜 성을 쌓고 왜 탑을 쌓는지 그 목적이 뭐냐? 흩어지지 말자예요. 흩어지지 말자. 하늘에 닿자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 한 곳에 모여 살고 흩어지지 말자입니다. 그죠? 지금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은 한 곳에 모여 있는 거고요. 흩어지지 말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라고 하는 단어와 흩어짐. 그 뒤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구절에서도 똑같은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흩어졌다. 하나와 흩어짐, 하나와 흩어짐. 하늘에 닿는다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네? 흩어짐, 한 곳에 모여 사느냐 아니면 흩어지느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첫 반응, 그들이 도대체 왜 이걸 건물을 지으려고 하느냐? 다 이유가 흩어지지 말자예요. 흩어지지 말자. 이게 목적이고 그 이야기의 결과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실 때 반응도 이놈들 봐라, 높은 탑을 짓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 지금 언어가 지금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계획하는 일들을 지금 지네들이 막 하려고 다 끝까지 하겠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계획을 방해 혹은 금지시키기 위해서 뭘 했냐 하면은 언어를 흩으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온 땅의 사람들을 흩으셨다라고 하는 게 결과입니다. 하늘에 닿지 못하게 했다가 아니고요. 네? 중심 주제어는 하나냐 아니면은 흩어지느냐에 이 관련된 이야기예요. 한 곳에 머무르느냐 흩어지느냐 얘기입니다. 수직적인 거, 하늘에 닿느냐 못 닿느냐가 아니라 한 곳에 뭉쳐 있느냐 아니면 여러 지면으로 흩어지느냐의 문제예요. 수직적인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텍스트 하나를 이해할 때도 그게 어렵나요? 실제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워낙
이 바벨탑 이야기는 하나님께 도전하려는 인간의 교만이 문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매번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짧은 구절을 읽으면서도 이게 중요한 단어고 주제어라고 하는 것을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선입견을 버리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이제 뒤의 세계를 볼게요. 성경 뒤에 있는 컨텍스트. 이건 이제 제가 전문가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탑이라고 하는 타워는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때 높은 것, 타워는 높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어 그래서 이 번역 자체가 뭐냐면은 이게 왜 우리가 자꾸 전통적으로 해석하느냐? 탑은 높은 것. 그 다음에 번역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과 대를 쌓아 대라고 하는 표현은 탑입니다.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그 탑을 쌓는 목적이 뭐냐면 하늘에 닿는 게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개역 번역이. 공동 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탑을 쌓아. 지금 건축물의 목적이 뭐냐면 하늘에 닿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게 문제야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충분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의 이름을 내고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근데 이름 공동 번역은 우리의 이름을 날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유명해지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우리가 유명해지자라고 하는 식으로 인간의 허영, 욕망, 욕심 이런 표현들이 여기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님께서 그 개역 번역은 그 경영은 계획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이제 계획하는 일을 금할 수 없으리로다. 이 말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공동 번역처럼 이해해요. 뭐냐면 인간들이 앞으로 이제 하려고 하면 지네들 마음대로 막 하겠구나. 예? 계획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원하는 대로 막 살겠구나 이제.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 문장을 이해를 합니다. 하나씩 볼게요. 이게 과연 타당한 해석인지. 첫 번째, 믹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믹달은 히브리어 탑이라고 번역된 단어인데요. 기본적으로 큰 거라는 뜻이에요. 가달은 크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큰 게 높은 것일 수도 있죠. 큰 게 높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큰 건물을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믹달은요. 타워가 아니라 사실은 지구라트, 이 타워 바벨의 실제 모델이 되었던 그 지구라트가 바로 요겁니다. 우르에 있는 지구라트예요. 자, 이 건물은요, 높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말도 못하게 높은 건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높은 건물은 아니고 큰 건물은 맞죠, 그죠? 큰 건물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성경의 바벨탑 사건을 읽을 때 건물을 떠올릴 때 탑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때 그 탑은 이 건물을 상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건물이 철기 시대에 발견이 되었을 때 이미 위쪽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실제로 그 위쪽 있는 건물까지도 복원을 해서 아마 이런 모양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해서 이렇게 지은 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실제 이렇게 추정한 높이, 더 이상 높이 쌓여서 추정한 높이가 대략 30m 정도 돼요. 30m. 자, 하나님께서 30m짜리 건물을 보시고 위협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는,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 정도로 그렇게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자, 이 당시 사람들한테는 정말 말도 못하게 엄청나게 높은 건물이겠지만 30m짜리 건물은 우리한테는 그렇게 높은 건물은 아니에요. 대신 엄청 큰 건물이죠. 그죠? 이 정도 높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이 나를 위협하고 나를 공격해라고 느꼈을까? 글쎄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긴 건물이 아니라고. 이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가 이 정도는 돼야 하늘을 공격하고 하늘에 닿는 건물 정도다라고 생각하는 것뿐이죠. 두 번째, 이게 실제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라고 말을 딱 그렇게 바꾸면서 하늘에 닿는 것이 건물을 짓고 탑을 짓는 목적인 것처럼 살짝 말을 틀어놨는데 히브리어는요, 믹달 그 탑인데 큰 건물인데 어떤 건물이냐면은 그 머리가 하늘에 있는 이에요. 그 머리가 하늘에 있는 큰 건물입니다. 하늘에 닿고자 건물을 짓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머리가 하늘에 있는 큰 건물이라고 번역해놨어요. 영어 번역도 거의 다 그 번역을 거의 다 대부분 직역해놨습니다. A tower with its top in the sky. 이거는 탑을 하늘에 닿게 하려고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문장이 되지 않고 그냥 그 꼭대기가 하늘에 있는 타워다라고 이 말을 이렇게 쓰는데 이 말은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건물 있잖아요. 아까 그 건물.
그 건물 실제 건물 이름이요. 이거는 이제 수메르 문명 이런 거 들어봤죠? 이게 수메르어로 에상길라라고 하는 영어로 에상길라라고 해서 에삭일라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에 앞에 있는 이 제가 이 옆에다 딱 쓰는 거는 집이란 뜻입니다. 집. 수메르어로 사그는 머리예요. 일라가 바로 하늘에란 뜻입니다. 이 단어를 그대로 히브리어로 바꿔놓은 거예요. 머리가 하늘에 있는 집 이런 뜻입니다. 이 에상길라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옮겨놓은 것뿐이에요. 머리가 하늘에 있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지구라트의 이름은 에테멘 앙키라고 하는 거. 에는 마지막으로 집이고요. 테멘은 토대라는 뜻이에요. 아는 하늘이고 키는 땅입니다. 하늘과 땅의 토대가 되는 집. 이런 식의 이제 지구라트의 이름들이 이렇게 하나씩 있는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겁니다. 이게 하늘에 도전하고자 이 건물을 지은 건 아니고요. 이게 이렇게 뭐예요? 가장 높은 곳에 하시는 신전이 있죠. 하나님을 사실 찬양하고 하늘의 뜻을 받기 위해서 이 건물을 짓는 겁니다. 사실 이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막 위협을 느꼈다라고는 전혀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건 우리가 지금 느끼는 거고요. 거기다가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름을 날려 얘네들이 유명해지자.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유명해지자. 이게 문제다. 네임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fame 유명세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현대인들의 생각입니다. 현대인들 우리는 이름을 내자 하는 유명해지자라고 하는 식으로 당연히 이해를 하겠지만 히브리어에서 네임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그렇게 유명세를 나타내는 표현일까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어를 뒤져봐야 되는 거죠. 자,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내주겠다. 이름과 관련된 표현들이 나오는 장면들을 다 모아봤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아비세, 우시야, 이스라엘은 지금 유다 야곱을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야곱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대해서 내가 너의 이름을 내주겠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등장을 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자, 아브라함을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위에 있는 뭐예요? 이름을 내다라고 하는 말, 이름을 크게 해준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커다란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도 내가 너의 이름을 영영히 세울 것이다. 어떻게?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너의 뒤에 세우겠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압살롬은요, 비석을 세웁니다. 왜 비석을 세우냐면 자기 이름을 전할 자손이 없기 때문에 대신 비석을 세워요. 이스라엘, 이건 이스라엘은 이제 뭐죠? 지금 야곱을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내 자손이 모래 같겠고, 모래처럼 흩어진다는 게 아니라 모래처럼 많겠고,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자.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와 뭐와 연결되냐?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연결됐죠. 내 이름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인 자손이 그렇게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많아질 것이다.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자,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와 지금 연결되어 있는 표현이 다 뭐냐면 다 자손 번식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유명해지자가 아니고요. 대대로 자손을 안 끊어지고 계속 아이를 낳고 살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우리가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베이트 다비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지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도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그 대가 안 끊기고 계속 그 민족이 연결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표현은 어떻게 이해하시는 게 좋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대대로 자식을 낳고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여기서 눌러 앉아 살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유명해지자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그런 식으로 성경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좋아요. 자, 앞으로 하려고 하면 못할 일이 없겠구나. 이건 공동 번역의 표현인데요.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하려고 계획하는 모든 일을 금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하려고 계획하는 모든 것. 자,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은요. 이 사람들이 그냥 멋대로 마음대로 막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기 본문에 나와 있다. 이 짧은 본문에
그들이 하려고 계획하는 모든 일이 무엇인지 본문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무슨 계획을 갖고 있어요, 지금? 그들이 하려고 계획하는 일이 뭡니까? 본문에서요. 본문 바깥에서 이야기를 끌어오지 말고 이 지금 창세기 11장에서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싶어 하느냐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고 성과 대를 쌓아서 온 지면에 흩어지지 말자가 이 사람들의 계획이잖아요. 그죠? 계획이잖아요. 이게 계획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계획이 본문에 없으면 우리가 다른 의미를 갖다 끌을 수 있지만 본문에 계획이 나와 있어요. 이게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모든 계획입니다. 우리 이제 여기서 모여가지고 흩어지지 말고 여기서 자손대대로 번식하면서 여기서 살자. 딴 데로 가지 말고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계획이죠. 이게 계획의 최종 목적입니다. 하늘에 닿는 게 목적이 아니라 흩어지지 말자가 목적이에요. 자,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로 혼잡이라고 여러분 이제 혼란, 혼잡 이제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데 사실은 발랄이라 섞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믹스의 뜻입니다. 뭔가 섞는 게 나쁜 건가요? 자, 이 발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주로 어떨 때 쓰냐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요리 재료들을 섞는 거예요. 그때 발랄이라는 단어가 계속 쓰여요. 여러분 이 똑같은 단어가 쓰이는 모든 경우들을 다 보면요 전부 영어 번역 전부 다 믹스로 번역해 놨어요. 믹스. 그런데 유독 딱 요 구절에서만 창세기 11장에서만 요 단어를 confuse라고 부정적인 의미를 담아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뭐야? 언어가 섞이는 건 나쁜 거야 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징벌이다. 하나님의 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본문을 좀 잘 설명을 나중에 해드릴 텐데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처하는 현실에서 여기 지금 경기도 광주도 굉장히 많은 다문화 가정들 그리고 많은 길거리 나가면은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민족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나쁜 겁니까? 나쁜 거예요?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그렇죠. 인간이 교만하고 하나님께 닿으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놈들 나쁜 놈들 하고 벌을 내려서 징벌의 결과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나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상적이고 좋은 것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모두가 다 서로 소통하고 이런 것이 좋은 것이고 이렇게 다 흩어지고 이것은 나쁜 게 아니야. 나쁜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이 다문화는 인간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벌의 결과물입니다. 이거 뭐가 꺼졌어요. 이거 어떻게 제가 뭘 잘못 눌렀나? 네, 이거 다시 켜줄 수 있나요? 저만 안 보이는 거군요. 자, 네, 그렇죠? 이게 저만 안 보이는 거군요. 네. 자, 그러면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나쁜 거냐라고 얘기하면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전통적인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 기독교인으로서는 순혈주의, 순수한 피, 순수한 피, 그리고 서자 뭐 이런 건 안 좋고 적자 이런 것만 좋고, 첫째 아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사실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사적으로 이런 아이디어, 다양한 문화, 언어 이것은 나쁜 거고 부정적인 거고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그런 식민지에 가가지고 그 원래 있던 언어, 원래 있던 문화들을 다 말살해버리고 다 영어를 쓰게 하고 자식을 부모로부터 떼어내가지고 얘네들의 원래 있는 그 피를 빼서 점점 더 백인화 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아이디어들이 사실은 다 이런 거에서 나온 거예요. 뭐 전혀 아주 이게 실제로 우리한테까지도 이 성경 해석들이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문제고요. 여러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지금 하나로 모여 있느냐 아니면 흩어지느냐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어를 왜 언어를 섞은 거예요? 흩어지게 하려고, 그죠?
흩어지게 하려고. 흩어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언어가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생긴 게 그게 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하기까지는 곤란하겠지만 하나님이 본인의 계획을 이뤄가시는데 필요한 수단으로 만드신 거예요. 야, 얘네들이 지금 한 곳에 모여 있으려고 하는데 한 곳에 모여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 다 언어를 다 똑같이 지금 쓰고 있네. 그게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딴 곳에 안 흩어지려고 하는 거네. 그러니까 언어를 섞어서 얘들을 흩어버리게 만들자. 그러면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온 땅을 가득 채워라.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제2의 창조를 하시면서 인간들로 하여금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네? 너희들은 온 땅을 가득 채워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을 가득 채워라. 그래서 사람들이 쭉 다 흩어져요. 그런데 갑자기 얘네들이 한 곳에 있는 애들이 우리는 안 흩어질래요. 한 곳에 모여 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스토리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명확합니다. 자, 이 다문화, 우리가 지금 이 홍수 이후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 다인종 다문화는 홍수 이후에 이 세계를 다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거예요. 언어를 섞은 게. 언어가 하나니까 얘네들이 자꾸 한 곳에 안 움직이고 가려고 그러네. 그래서 언어를 섞어서 너희들은 온 땅을 가득 채워라 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8절, 그 다음에 9장 1절 7절에 나타나는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거 다른 게 아니고요. 이거 지금 창세기 11장만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창세기 전체가 어떤 식의 흐름으로 가는지를 보시면 지금 9장에서 10장 이야기 나중에 좀 이따 할 건데 이게 지금 메이저 브레이크, 성경의 선 역사의 브레이크가 어디에 있느냐를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11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창조.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이 이래요.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좋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가인과 아벨이 범죄하고 점점점 인간이 타락하고 홍수로 이유를 더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다 쓸어버렸는데 쓸어버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또 더 나빠지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으로 인간이 더 악해져가지고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 괜찮은 아브라함을 딱 선택을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을 딱 선택을 한 이게 바로 선민사상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이 자르는 우리가 선 역사라고 해가지고 11장과 12장 사이에 브레이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온 게 아주 오랫동안의 기독교 역사의 이 창세기 앞부분을 이해하는 해석의 방식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메이저 브레이크가 어디 있냐면 홍수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 홍수 이후에 제2의 창조를 하시면서 그 제2의 창조를 계획하시고 이뤄나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예로서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브레이크가 바벨탑과 아브라함 사이에 브레이크가 있으면 그건 뭐냐면은 specially chosen, 천민이라고 하는 다른 애들은 다 나쁘고 다 악한 놈들이고 아브라함으로 비롯한 유대인만 이스라엘만 이런 식의 해석들이 가능해지는 건데 홍수 이후에 온 땅의 사람들이 흩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땅에 흩어지는 이 이야기로 하면은 그 중에 아브라함 사건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전 세계로 흩어진 백성 중에 하나의 예로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하나의 예로서 이그샘플로서 유대인의 예를 들었다라고 하는 해석도 가능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브레이크가 어디에 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맨 처음에 얘기했던 바벨탑 사건과 오순절 사건 이 대척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그런 설교들도 많이 들으셨을 테고 질문입니다. 첫 번째, 바벨탑 사건이 언어가 하나였다가 다양해지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오순절 사건은 언어가 다양한 게 하나가 되는 사건인가요? 오순절 사건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한다. 네? 언어가 하나로 말한 게 아니고요.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더라예요. 본문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각자 자기의 언어로 이해를 하네. 이게 하나의 언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양한 언어로 얘기를 하는 겁니까? 다양한 언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바벨탑 사건이 흩어지는 사건이고 오순절 사건은 모이는 사건이냐? 과연 그럴까요? 오순절 사건을 이후로 온 교회가 흩어지죠. 세상 끝까지 흩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벨탑 사건, 오순절 사건 대적사건이 관련된 얘기가 아니에요. 오순절 사건과 바벨탑 사건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순절 사건의 그 이야기에 바벨탑이라고 하는 단어가 비슷하게도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 본문을 배경으로 할 만큼 보여줄 만한 단어도 전혀 없습니다. 두 개는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잘못 이해를 해왔기 때문에 오순절 사건과 연결해가지고 이해를 하는 건데 결국은 둘 다 잘못 이해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모이는 이야기는 앞부분이고요. 2장으로 끝나고요. 나머지가 전부 다 흩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흩어지는 이야기예요. 전통적인 이 프라이드 앤 퍼니시먼트 수식적인 해석은요. 텍스트, 성경 안에 있는 텍스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요. 성경의 뒷배경이 되는 지구라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본문에 대한 이해도 부족을 하고 또한 우리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이 다문화를 경험한 우리한테도요.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다문화는 저거는 하나님이 저렇게 벌을 내려서 저렇게 된 이게 우리의 현실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 창세기 9장에 하나님께서 흩어져라라고 명령하신 이후로 온 땅에 충만하라라고 명령하신 이후로 창세기 10장의 이야기가 노아에는 셈, 함, 야벳이 있고 그래서 22장에서 셈의 아들은 누구 계속 쭉 아들 낳는 얘기 쭉 하면서 그래서 31장에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더라. 자, 언어가 갈렸어요, 안 갈렸어요? 언어가 갈렸죠. 예? 여기에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에 대한 징벌의 이야기가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 땅으로 흩어진 민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장에 이미 여러 지역으로 가서 언어가 갈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죠. 다 아버지 아들인데 그래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각각 지역에서 하나의 민족을 형성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럼 아버지 아들인데 왜 언어가 바뀌었느냐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겠죠. 거기에 대한 설명이 11장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의도로 흩어지기 위해서 여러 민족으로 온 땅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으로서 언어를 흩으셨다. 이런 다양한 언어를 만드셨다. 라고 이렇게 그 11장 이야기가 그 다음에 11장 10절부터 다시 또 무슨 얘기가 되냐면 또 다시 여러 민족과 여러 언어로 나눠진 이야기가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전혀 하나님의 징벌, 인간의 교만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지금 매일 경험하는 게 다문화잖아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우리한테도 지금 단순히 한 구절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우리의 시각 자체도 성경 한 본문을 다르게 이해하면 우리가 경험한 현실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바벨탑의 이야기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인으로 15년 넘게 살았습니다. 제가 미국 친구들한테 가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어요. 니네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영어를 못하니? 왜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이렇게 항상 얘기해요. 나는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못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 왜 그러냐?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 선교하러 잠깐 제가 캐나다에 잠깐 갔다가 한 6개월 정도 캐나다에 있다가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2주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걸 봤냐 하면 저는 그 당시 책을 좋아했던 사람이니까 그 캐나다에서도 맨날 대학 도서관과 서점을 맨날 이제 다녔는데 필리핀에 단기 선교 가서도 이제 관광할 시간이 있어가지고 서점에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필리핀 사람들 영어를 잘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캐나다에서 봤던 책들이 그대로 필리핀 서점에 그대로 전체가 다 전시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필리핀 사람이 직접 쓴 책이 몇 권이나 있을까요? 네? 미국 작가들, 영국 작가들, 영어로 쓸 수 있는 대단한 작가들의 작품을 그냥 그대로 사와서 그대로 읽을 수 있는데 필리핀 사람이 자기 생각을 자기의 글로 표현해가지고 써서 출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언어를 잃어버리는 것은 자신의 문화를 잃어버리는 거지, 생각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나는 한국 사람들이 영어 잘 못하고 한국말로 이야기하고 한국말 소통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만약에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필리핀 사람처럼 잘했으면은 아마 더 이상 한국의 사람들이 한국적 신학을 하고 한국의 언어로 글을 쓰고 한국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마 다 사라져 버렸을 거라고. 그냥 다 영어 쓰지. 네?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의 어떤 문화, 언어를 지켜나가고 하는 것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홍수 이후에, 우리는 홍수 이후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어떤 문화 정체성을 잘 가꾸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이에요. 우리 언어를 다른 언어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계획과는 멀어지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바벨탑 이야기, 바벨탑이 도대체 왜 무너졌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은 실제로 어떤 특정한 성경 구절의 의미는 이런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제가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문제를 제기해 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방식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내가 그동안 이해해왔던 나의 모범 답안들, 내가 알아왔던 정답들을 내버리고, 그리고 내가 이 구절을 내 마음대로,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내어버렸을 때, 그 앞에, 성경 앞에 서 있을 때 그 성경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굿 리스너, 성경에 대해서 좋은 리스너를 뭐라고 하나요? 좋은 청자, 좋은 청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내가 알고 있던 그동안의 이해들,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이런 어떤 태도와 자세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로서 이 데오스 아카데미 성경 강좌 첫 시간을 이 얘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해석을 할 때 근거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해석이 전부 다 틀렸고 제가 이야기하는 새로운 해석이 맞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두 가지의 해석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의 각각의 근거들이 무엇이냐를 곰곰이 따져보고, 그리고 나는 어떤 것이, 어떤 해석이, 그리고 어떤 성경이 나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과연 무엇인가를 스스로 경험하고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요 첫 이야기로 요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앞으로 많은 교수님, 목사님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근거, 성경이 정말 무엇을 하고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는 성경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어가는, 이해하는 그런 연습,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무슨 단어는 무슨 뜻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자기 눈으로 이해하고, 그러면서 또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계속 끊임없이, 저도 이걸 보면서 과연 이 해석이 맞나 끊임없이 점검하고, 내가 또 어떤 특정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막 끌어다 쓰는 건 아닐까 계속 끊임없이 검증하느라고 창세기를 11장 독립적으로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10장 9장 계속 비교해가면서 성경 전체를, 그러면 내가 이해하고 있는 이 경험들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내가 경험해왔던 지난 몇십 년 동안의 삶도 끊임없이 계속 돌아보면서 반추해가면서 이 해석이 나한테 주는 의미들, 그리고 이 해석이 한국 기독교에, 그 다음에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현실 속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를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한 구절을 읽고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십 년의 공부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미친 듯이 고3처럼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사실 제 반성, 스스로 이제 저에 대한 반성,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지금 여러분에게 들렸던 얘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에 대해서도 저는 글쎄요, 아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도 성장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지난 10년, 앞으로의 10년, 20년 동안. 아마 제가
더 다른 삶을 살고 제가 더 나이가 들어가고 지혜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는 보다 더 풍성한 다른 의미로서 성경을 또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제 이야기가 여러분 어떤 고정된 성경 해석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도전과 영감으로 인스피레이션으로 받아들여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이걸 자기 것으로 좀 흡수하시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흡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1시간 40분에 걸쳐서 굉장히 긴 강의를 열정적으로 해주신 우리 송민원 목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그 지리 및 토의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한 20분 정도 이상 잡으려고 했는데요. 긴 시간 강의해 주셨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그 한두 개의 질문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 질문하고 싶은 그 주제에 대해서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면 손을 들어 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육성으로 질의를 먼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삼위일체에 대해 가지고 이사야서 9장하고 로마서 9장에 그걸 가지고 삼위일체는 굉장히 잘못된 교리라고 주장하는 그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네. 이사야서 9장, 로마서 9장을 그냥 우리 성경으로 보면은 언뜻 예수님이 하나님인 듯이 보이는데 원어적으로 이걸 연구를 해보면은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는 잘못된 교리라고 주장하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네네. 거기에 지금 어떻게 답변이 되시라는 네네네. 이게 지금 이 마이크를 못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어떤 특정한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게 이사야서 9장, 그 다음에 로마서 몇 장? 로마서 9장을 근거로 해가지고 삼위일체 교리가 문제가 있고 잘못되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다. 자,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특정한 성경 구절을 근거로 얘기하면요 무슨 얘기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기독교 초기부터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도대체 무엇이냐를 가지고 엄청나게 싸워왔고 그 싸움 양쪽이 다 근거가 다 성경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라고 두 분이 같은 분이다라고 설명하는 구절이 있고 아니다. 두 분은 다르다. 예수님 스스로도 아버지는 알지만 아들은 모른다라고 아버지가 아는 걸 당연히 아들도 알아야 같은 존재가 되는 건데 존재는 다르지만 인식이 다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다른 분이다라고 하는 존재를 예수님 스스로도 이야기하고 있다를 근거로 해가지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다른 분이다라고 또 주장을 하는 그런 얘기들 다 성경을 근거로 얘기했어요. 어느 특정한 한두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요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 신적 존재, 하나님이 아니라 신과 동일한 분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었어라고 하는 주장도 성경을 가지고 가능하고요. 아니면 또 옛날 초기의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은 아예 인간 자체가 아니었고 진짜 그냥 신적 존재였어. 인간의 몸은 하나도 존재 갖고 있지 않았어. 그건 다 가짜였고 거짓말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영지주의자들도 존재했습니다. 모두가 다 성경을 근거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경을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것을 다 보면서 어떤 하나의 판단을 사실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오랫동안 기독교 교회가 읽고 이해해 오면서 해석해 온 그런 것을 하나의 교리라고 하는 틀 안에 담아 놓은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고 불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교리는 뭐냐면요. 그 당시가 그 성경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 놓은 게 교리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루터도 루터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요약해 놓은 것이고, 칼빈도 칼빈 시대의 사람들이 주변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그렇게 요약을 해놨는데, 이것이 이제 점점 시대가 변하고 바뀌면서 사람들은 그 전의 생각과는 다른 언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켈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요게 맞아. 계속 우리는 그 시대로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놓은 것이 교리인데, 그 배경 컨텍스트가 사라지면서 그것을 교리화가 되는 거죠. 무조건 믿어 그냥.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교리를 절대 불변의 진리라고 이해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교리보다요 성경이 더 우선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교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성경학자거든요. 성경학자와 조직신학자의 역할은 뭐냐면 이거예요. 조직신학자는 큰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성경학자는 뭘 하는 거냐면은 디테일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각각의 디테일들을 보면서 그 교리와 큰 틀에서 이해하는 게 과연 각각의 성경의 예문에 들어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틀로는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아. 그러면 뭘 바꿔야 되냐 하면 성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조직신학을 바꾸는 거죠. 그죠?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커다란 시각과 틀이 없으면 그 디테일들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근데 또한 그 커다란 틀로만 보다 보면 디테일들을 다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대로 이해 못하는 바벨탑 이야기도 사실 그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인간의 교만이 문제다라고 하는 인간의 그런 신학이 먼저예요. 신학적인 관점에서 바벨탑 사건을 보니까 바벨탑이 주인공이 되어처럼 해석을 해온 거죠. 실제로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이렇게 성서학자가 계속 조직신학자들의 어떤 큰 틀에 대해서 계속 도전을 하고, 그러면 결국은 다시 이 틀을 조금씩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게 바로 기독교 2000년 동안의 발전해온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있어서 첫 번째로는 몇몇 특정한 구절들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다. 전반적인. 그 다음에 또한 그렇다고 하더라도 큰 틀에서, 조직신학적인 큰 틀에서 이해하는 것이 절대적인 불변이고 이거를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큰일이 나는 거냐 하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유대학도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랍비들의 문헌들을 많이 공부를 했는데, 랍비드 문헌을 읽으면 너무 재밌어요. 성경에 대한 해석들을 하는데, 랍비 문헌은 기본적으로 구조가 이렇습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 이 구절에 대한 이 랍비는 이렇게 해석했고, 이 랍비는 이렇게 이해했고, 이 랍비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냥 쭉 나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해석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진짜 정말 어떻게 도대체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냥 그것은 잘못됐고 이상하고 근거도 박약한 이상한 해석이야라고 치부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랍비 문헌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해석도 동의를 하기는 만인의 동의를 얻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거에 얘기하는 랍비도 존재했어라고 다양한 해석들이 또 이렇게 쭉 다 늘어놓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런 표현을 써요. 엘리야가 올 때까지. 이건 유대인들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엘리야가 올 때까지라고 하는 표현은 엘리야가 성경에 어디 구절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그 성경의 뜻을 풀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성경의 구약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누가 어느 해석이 옳은지 우리는 몰라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엘리야가 올 때까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쉽게 모른다는 거죠. 뭐가 옳은 해석인지 우리는 모른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니까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이 다양한 해석이면 그것이 무엇은 맞고 무엇은 틀린 해석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더 하나님을 이해하는 깊이와 넓이가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해석이 다양할수록. 네.
그리고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어느 특정한 해석들만 옳다라고 나머지는 틀렸거라고 배척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도 성경을 이해할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포용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 한국 기독교가 특별히 나랑 내가 아는 것과 조금만 다른 얘기하면 너 이단이야, 너 틀렸어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교회가 건강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이런 입장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이분은 아마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이런 모습을 경험한 사람일 거야. 그럼 나랑은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다양한 해석들과 다양한 이해가 함께 공존하고 받아들이고, 그래 그러면 너의 근거는 무엇이냐? 그럼 나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있어. 성경을 다 근거로 이야기해서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그런 것들이 좀 더 풍성해지고 많아졌으면 한국 기독교가 좀 더 이렇게 더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네, 대답이 되었습니까? 네.